현지 가이드가 뭐라니까 97%가 불교래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태국에는 97%가 불교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간다 하니까는 지옥 같이 가니까 괜찮대. 그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거 괜찮으면 같이 가세요. 예, 같이 따라가세요. 안 말려. 제가 억지로 말리느냐. 누가 여기서 시험에 들어가 나갔는데 제가 아이고 그러지 말으라고 지옥 간다고 말하냐. 말 안 해요. 잘 가라. 잘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참 원장 어떻게 저렇게 무심하게 저를 안 잡아줄까? 그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빗나간 자는 양육한다고 따라오느냐 안 돼요. 따라오는 자는 아무리 꼬집고 창망해도 따라와요. 따라오지만 따라오는 그는 살릴 수가 있지만은 도망가는 것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이 사용하냐면은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줬으니 구원을 받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고 저주를 받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말해줄 수 있냐? 없어요. 왔을 때 따라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거 다 전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뭘로 줄 겁니까? 내가 뭐 돈이 있어서 돈을 퍼주겠어. 뭐 무엇을 하겠어? 내가 뭐로 그 영혼을 사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똑똑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후사가 될 수가 없고 믿음으로 율법의 후사가 됐다면 믿음은 헛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너희가 율법만 따지고 있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헛거게? 아니요. 믿음으로만 후사가 되니까 네 율법은 너는 그걸로 가다가 같이 97%에 들어가든지 3%에 들어가든지 그러면서 3%가 기독교냐 그러면 기타 종교가 3%라고 하더라고요. 참 보면은 나라가 불쌍하죠. 그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2단위, 3단위 하면서도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십자가 보면서 굉장히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안 합니다. 알면 알수록 그때는 이제 기도하라면 기도했지만 이제는 기도를 전혀 안 시키면 또 기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다면은 범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건 세상에 도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특별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자기가 걸리게 돼 있어. 운전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여기 따르게 돼 있지 네가 운전을 잘하고 몇십 년 운전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나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는 건 똑같았어요.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진노 받기 싫으면 하고 진노 받고 싶으면 그대로 안 하든 하든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걸 왜 그럼 나한테 말 안 해줬습니까? 그때 내가 말했으면 들었겠어? 안 듣고 가는데 그걸 무슨 수로 잡아요? 그래서 나를 실습시키기 위해서 잡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잡힙니다. 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율법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으로 후사가 왜 이러셔? 무슨 말 해요? 심수 맞아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니까 나를 비방하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 지키고 온전히 세워짐으로 인해서 내 가족을 영원히 지옥불에 다 집어넣느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느냐 거기에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잖아요. 전혀 예수 믿지 않고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어서 그만큼 많은 세월이 흘렀고 또 그 죄악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말씀이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살아서 믿지 않고 죽었는데 돌이켜보니까 후회를 해봐도 자기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세월이 흐른 것만큼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우리 후손들을 선지자 족상들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걷어 올리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후회하고 낙심도 하고 회개도 하고 했지만은 누가 없어서 하는데 살아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중보자가 있을 적에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중보자가 된 거예요. 중보자가 돼서 저를 통해서 왕들도 구원시키고 왕비들도 구원을 시키고 내시도 구원을 시키고 그죠? 충신들도 구원시키고 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죄송하고 미안하다. 예. 왕으로 있었는 분들은 참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잘못했더라고. 그게 후회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요? 거북선 만드는 분 이름 누구죠? 이수진 장군이 구원을 시키고 나니까 그분이 참 제가 구원시킬 때 저 양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했고 생명을 바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가족 돌아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싸웠는데 그것을 아는 자가 그 당시에 잘 있었느냐. 오히려 죽이려고 막 했잖아요. 그러겠지만은 죽고 난 뒤에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다가 이분이 구원을 받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 갔다 오는 중이었어요. 그랬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물어보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자기를 돌아보시고 하지 않고 했는데 왜 구원을 안 시켰습니까? 그럼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살아서 예수를 몰랐어.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중보자가 있어야 이 사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중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중보해라. 그래서 중보하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고 앞에서 칼로 막 원수를 치고 나가는 거야. 예. 그래서 어디서든지 가가지고 생각나면 이분 탁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라. 율법적으로 할 적에는 살아서 구원을 받는데 죽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냐고 하고 2단 3단 소리 하잖아. 2단을 하든 3단을 하든 상관없어. 예.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조상들이 가정의 조상들도 구원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니까 중보자가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목비임 받은 자들이 제단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해 주겠느냐고. 신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신원해 줘가지고 구원시킬 때가 있는데 요새 지금 신원 안 해줘요. 예. 언제까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천국문이 닫힐 때가 있다. 여러분들을 언제까지고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이 닫힐 때가 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야비한 마음을 가져 뭐라는 게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 말이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후에 그러면 누가 중보해주면 되겠네요. 아무 때나 있어? 내가 몇천 년 걸려서 왔다 그랬어요. 제가 몇천 년 걸려서 왔다고요? 3,300년 만에 왔다 그랬어요. 예. 부부가 잠을 잤다가 애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라. 3,300년이 걸려서 왔대. 그러면 저를 통해서 중보를 했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나서는 지금 쭉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일을 하시니까 막 이렇게도 원망하고 저렇게도 원망하고 비방도 하고 판단도 하고 모든 거 다 받아요. 근데 그걸 제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요. 왜? 저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닌데 모르고 하는 그들을 내가 그 붙잡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 할 일만 하고 내 갈 길만 가면 되는 거야. 예. 날고 가라 했으면 가라는 데까지 내가 가야지. 그거 보고 뭐 이걸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니까 믿음으로도 되지만은 무엇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되어 있을 적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누가 뭐라 그러는지 제가 흔들리질 않잖아요. 2단이라든 3단이라든 도리 뭐라 그래요? 어디 날 보고 2단을 3단 소리 하지 말고 7단이라고 그래. 왜? 하나님께서 날 보고 7단이라 했으니까는 하나님 말씀 그것도 그대로 전하는 거라. 날 보고 7단이라고 해서 3단 소리 하지 마. 야, 불러주려고 똑바로 불러줘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냐? 틀린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날 보고 7단이라 했으니까 7단이. 그래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믿음의 후사를 키울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이는 후사가 나올 수가 없고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도 가르치고 믿음도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총체적으로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이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죠. 예.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마음대로 살다가 언제든지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참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면 이 사람한테가 묻고 저 사람한테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살만 나겠나? 예. 하나님께서 나를 싹 들고 올라가 버려야지. 다음에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냐? 어떻게 구원을 시키냐? 어떻게 올려보내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대로 말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하면서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 내가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 했어요. 조상을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라. 예.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불러요.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건 뭡니까? 약속이죠.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적에 내가 내 씨를 주겠다. 근데 그걸 내가 무엇을 믿으리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이 주겠다니 그걸 내가 무엇을 믿으리까? 그럼 내가 나한테 제사 지내라. 제사라니라. 아멘하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의심한 것 때문에 그럼 제사 지내라. 제사 지내는데 결국은 비둘기 한 마리를 쪼개지 않냐고 통량으로 바쳐서 이것이 이 죄 때문에 그 자식이 어떻게 될 걸 말씀하시잖아요. 네 당대는 괜찮지만 네 후대에 가가지고는 430년 동안 이 방에 객이 돼서 종살이 할 거다.
약속하신 대로 다 된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에게 말씀하셨을 적에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라. 안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돼버려. 예. 내가 어떻게 믿으면 후사가 돼요? 땡? 그럼 너는 나가라. 예. 종쳤어. 그러면 자기 하나 불러서 그거 가지고 그 조상들을 다 죽은 영혼까지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종쳐버렸어. 땡! 끝나버렸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예,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일을 다 하셨잖아요. 죽은 자들을 살리고, 예, 병든 자도 고치고.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려서 올려보낸단 말이에요. 올려보내는과 동시에 뭘 합니까?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보내. 약속이랬는데 그냥 따라왔더니 집이 없는 집이 생기고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셋 생기고. 예. 정말 엉상시로 야 내버려볼까 했었는데 그거 내버리기 야야 내버리고 왜 나쁘냐 네가 내한테 오거나 내가 다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불러주게 집을 한 년도 두 개도 세 개도 해놓는 거라. 해놔놓고는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거 기본 있는 걸 모르고 무슨 생각이냐. 지금 당장 돈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집값 올라가지고 돈 되거든. 그 나머지는 전부 내한테 다 내놔야 돼요. 알았죠? 네? 네. 전부 다 내한테 다 줘야 돼. 안 믿었으니까. 안 믿은 건 나중에 되는 건 날 줘야지 뭐. 수익 괜찮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아니, 원장님, 집 그거 팔아 불고 절로 이사 갈까요? 팔면 왜 팔아? 세나. 그냥 안 따라왔으면 안 되잖아요. 없는 걸 있는 것까지 부르시잖아요. 그 집을 왜 팔아? 안 팔리는데 했는 거 어쩌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세를 놔. 그 세가 나갔어. 얼마에 세 놓을까요? 얼마에 세 놔? 세를 놨어. 세 놓고 세를 놨는데 세가 나갔어요. 너 어떡하? 그거 갖고 집 사. 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갖고 집을 샀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집이 한 채가 두 채가 돼버렸어. 예. 집이 두 채 돼서. 근데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와 봐. 그러게 되면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모으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원장님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집 사. 싸구려 같은 거 하나 사봐. 그 놔뒀는데 거기가 또 금값이 돼버렸어. 그러면 돈데 그때 남는 건 나한테 나는 돈 안 들고 돈 벌 테니까. 여기는 너무나 기색이 있어요. 윤 집사님은 집을 나가라는데요. 어떻게 나와. 집을 사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데 돈 한 푼도 안 주고 니는 그 집을 갖다가 계약금을 한 푼도 안 주고 이제 계약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계약금을 하나도 안 주고 이제 들어가라 그랬어. 들어가면 권사님 집을 그 계약금 하나도 안 받고 놓으시랍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윤집사 그 집 주세요. 그런데 니는 굶더라도 집은 한 달에 60만 원씩 꼭꼭 내. 집세가 비싸다 하는 거야. 내 같으면 비싸지 뭐해도 나는 보증금 안 받고 안 줘. 보증금 받아도 지금 홀라당 까먹고 2년 만에 다 까먹고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돈을 안 내가지고. 그래, 그러는 내가 돈 안 받고 내가 돈 주겠어요? 안 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권사님은 또 듣고 주시는 거야. 니는 굶더라도 그 집값도 먼저 주고 나서 니 먹든가 굶든가. 그래서 그랬더만 예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 했더니 나중에 그 집을 사게 되잖아요. 예.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후손을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기억 놔두면 또 안 돼. 왜? 지도자가 해주셔야 돼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예.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는 것이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원수에게 농락을 당해가지고 또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혈기 부리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겨우 쪽박에다가 하나 받았던 거 그냥 홀라당 깨가지고 다 부숴 내버려 부숴. 어디 가서 찾아? 작은 거 주셨을 적에 받고, 예. 하나님께서 큰 거 주실 거 믿고. 예. 그러는데 결국 이삭 하나를 받았잖아요. 이삭 하나를 받고 이삭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믿음이 이어져 내오는 것이 오늘 이 후손들이에요. 예. 그런데 3, 4대가 저주를 받는 것이 있고 3, 4대가 축복을 받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는 대수에 이제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지금 하는 것이 박선정 권사님은 그 과정이 믿음의 6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 또 7대가 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는 결국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삭으로부터 낳는 것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머리도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요게 문제라. 예.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찌 그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무지하게 죄를 짓게 만듭니까? 절대로 말씀을 지키라고 해놨으니 자기들은 지금까지도 그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벌받고 죽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누가 할 겁니까? 하나님 책임지선해 그랬어. 그건 누가 책임져? 하나님 책임져야지. 절대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말인데 예수가 하는 걸 그들이 몰라서 지금 그렇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자리에서 뭐 말씀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했으니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요. 예. 여기에 대한 해답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을까? 자기 의지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100세나 돼서 자기 몸에도 끝났고 사라의 몸에도 끝난 것을 알지만은 믿음을 잃지 않은 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왜? 시급잔치 했잖아. 그냥 제사 의심하고 제사 지냈다. 그냥 네 후손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역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후손이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바다의 모래는 성도고 하늘의 별은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당장 금방 이렇게 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를 주면서 뭔가를 말했는데 이것을 따라오라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20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그래서 백세나 되어 자기 육적인 것이 딱 끝나고 나니까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거라. 그 여러분들이 내 의지적인 것, 내 생각, 내 방법, 내 것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끊어야만이 하나님의 이적을 발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믿고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수고롭게 우리를 낮추게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는 대로 아멘 하고 따라갔으면은 잘 될 일이 결국은 다 털고 털어가지고 정말 이제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때 살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여전히 또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주가 다 털고 나니까 믿음은 받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썩어질 거는 버렸고 썩지 않을 것을 받았으니 다행이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확신하였으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나한테 뭐라고 말씀했으면 그걸 확신하고 따라왔을 적에 믿고 따라왔을 적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또 실족하고 넘어갈 적에 다 떠나갑니다. 다 없어져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이렇게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아브라함만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후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데 가다가 원수에게 살짝 속았는데 자기가 속은 걸 몰라. 모르고 글로 따라갔죠. 그러면 확 다 떠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시려고 애쓰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다음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예수님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리셨느니라. 그러시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내준 것은 우리 범죄한 것을 위해서 내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린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서 살리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서 모든 것이 다 버렸을 적에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모든 걸 살려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약속하실 때 하는 요새 와서 말씀하시는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식들을 복주겠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아니에요. 너의 가족들을 내가 복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복주겠다 하셨는데 지금 당장에 이루어졌느냐? 당장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약속은 어느 때 이루어 주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을 내가 믿는다면은 이 약속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아니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두고두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능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도 있을 것이고 현재 내 눈앞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가고 있다. 언제? 내가 믿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믿어오면서 봤을 적에는 믿는다고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셨으면 내가 믿거나 말거나 그 일은 이루어가고 있어요. 예. 근데 불행으로 이어가는 것도 있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불행해진다 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갔으니 결국은 불행으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았을 적에 믿음의 의로 갈 수 있는 영구한 것이 되기를 위해서 가고 실족해서 넘어져서 영혼이 망하는 걸로 가지 마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면서 일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튼튼히 붙잡고 저들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구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